용기를 잃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해결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앞에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이것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어려움을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구멍을 찾는 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일들이 내가 스스로 견뎌낼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가슴에만 담아두고 살아간다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장애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넘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해결책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은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들은 감히 겪고 싶지도 않고 남들은 감히 경험해보기도 싫은 그러한 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문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나라를 잃었음에도,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또 왕이 주는 음식과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강요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이미 우리는 익히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 그대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속국, 수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의 밑에 휘하에 두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열방에 그들의 영향력이 끼쳐 있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지혜와 나라마다 갖고 있는 학문들이 다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를 다 죽이라고 말을 하죠. 다니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근위대장 아리옥 집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탐복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혜자의 자리에서,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되는 자리에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부터 우리가 며칠 전부터 쭉 걸어왔던 다니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수 있을 용기를 내게 되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옥에게 말을 해서 내가 그 앞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 지혜자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호를 단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그 자기를 잡아왔던 바벨론의 최고의 지도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야겠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과 같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그 부분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다 밤에 나오셨죠? 아닌가요? 너무 아픈 부분을 건드렸나요? 네. 어쨌든 다니엘, 우리가 밤에 유튜브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 다니엘에게 동참하고 계신데, 이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귀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내 귀를 뚫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귀를 가려우는 것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게 많다 보니까 내 귀를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물론 불편하죠. 지금 시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5단계로 격상이 되다 보니까 더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불안감이 더 싹트오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아리옥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죽게 합니까? 차라리 포로로 잡아오기 전에 죽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모여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여 기도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수명을 15년이나 늘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이겨낸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선조들 다 기도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의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벽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왜 공포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의 염려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근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했더니 그 모든 염려와 공포와 불안과 초조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위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싹 더 올라오게 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우리 안에 있었던 용기를 의심이 잡아먹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게 돼요. 의심이 생기면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잘못된 것인가? 이게 아니었나?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교 시절 때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이게 진짠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심이 들어서도 안 되는데 그냥 말씀을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진짠가? 그럼 세상 사람들 왜 이걸 안 믿지?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혼자서 해본 거예요. 성경 오늘 다니엘 말씀을 예를 들어볼게요.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해석을 했더니 그 해석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라가 강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네 번째 나라는 이전에 보지도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쇠처럼 튼튼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네 번째 나라가 이전의 나라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보다 더 강할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는 거죠. 진짠가?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에 신학생으로서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베레와 성도들 같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될 신학생이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 가기가 싫은 겁니다. 배우는 것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이 말씀은 다 거짓이야,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결론까지 내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웠던 과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 돌이켜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한번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고 나니까 말씀을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제가, 열심히 어머님 곁에서 말씀을 읽었던 제가, 어머니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어머니 지구역장 성경 공부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제가, 항상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던 제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굳이 말씀을 읽어야 되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저만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 100이면 100 말씀 읽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사람은 그 중에 정말 극소수일 뿐이고 말씀 읽고 변화되는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 자체를 믿기 때문이죠.
그냥 믿으니까 내가 생긴 이 믿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거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말씀을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떠한 구절을 읽든 다 아멘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든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꿀보다 달아서 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의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믿는 거 외에는 내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의심을 당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진짜 맞는 건가? 하지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겨냈었던 그 믿음의 방법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여서 저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2장 36절에 말씀을 하죠.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왕의 꿈을 다 들은 직후에 이제 내가 그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꿈의 해석을 쫙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왕의 나라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굴러 내려와서 금과 은과 진흙과 이 쌓은 것을 쳐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고 저놈을 죽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엎드려 절하고 향품과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바벨론의 여러 곳을 통치하고 여러 곳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고, 있는 그대로 내가 토해내야 될 말씀이고, 있는 그대로 다른 이에게 비춰줘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이 의심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심의 끝이 결국 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깨어지게 된 것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네가 내가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제 마음을 흔들어 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며 완전히 깨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다니엘 2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향품과 예물을 받게 되었고,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혼자 이것을 독식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왕 앞에 나와서 이 꿈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그 친구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큰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중년 남성이 우리나라 돈으로 264억 원이나 되는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264억 원. 저만 그런가요? 264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첨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당첨금을 받은 것도 놀라운데 이 중년 남성이 내 친구랑 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겠다라고 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혼자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금액인데 친구와 반을 나누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전부터 친구였던 28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1992년에 위스콘신주에서 친구 2명이서 복권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너 당첨되면은 반반 오케이? 너 당첨되면 반반 오케이? 그래? 그러자 하고서는 28년 동안 복권을 사드린 겁니다. 복권을 사서 매주같이 복권 당첨 뭐 이렇게 쭉쭉 하다가 결국은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하고서는 서로 각 사람당 68억 원씩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생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평소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이 친구와의 우정은 이 돈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 번에 무자르듯이 탁 잘라서 반을 떼어준다라고 그런 결단을 냈다라는 게 솔직히 굉장히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와의 우정이 돈보다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것은 나에게 그냥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믿음과 신뢰가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나누지 못하는 것조차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이 나눔의 모습을 그대로 아주 멋있게 실천하는 공동체가 나오는데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오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 하는 들이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일에 차고 넘치다 보니까 지역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사도들이 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들어와서 좀 쉬세요. 어디 잘 곳은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내 집으로 와서 좀 쉬십시오. 내 집으로 와서 좀 쉬십시오 하며 나그네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의뢰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그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을 함부로 열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과 몇 날 며칠을 지낸다는 거 솔직히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들은 행했다라는 겁니다.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이 불평불만하였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이끄신 마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을 열고 나그네들을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기 싫은 것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목표 삼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나눈다라는 것은 나와 내 이웃을 함께 도우며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방송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